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약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주 틀림없이 지키시고 그 약속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은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먼저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집 아비집과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75세 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겠다 그러고 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 지경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년이 지나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이 이 땅을 줄 기미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한 약속도 시행하는 것 같지 않고 분명히 부른 거는 맞고 이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5장 7절 8절에 와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상당히 의심이 가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받으리까? 이렇게 이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3년 된 소하고 암소, 3년 된 양, 수양, 그리고 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을 체결하려고 짐승을 반씩 쪽에서 좌우로 펼쳐놨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어, 짐승을 쪼개놓고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자. 만약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짐승처럼 쪼개서 죽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의지도 대단하여 하나님도 내 손에 죽을 수 있다. 쪼개겠다. 이 뜻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 대단한 이 언약 체결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언약 체결을 해서 12절하고 17절을 잠깐 보면 12절에 해가 질 때, 자 보세요.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17절에 가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막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요? 두렵고 캄캄하고 어둡고 흑암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화로에다가 연기를 막 품어가지고 사방천지가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고는 횃불이 지나갔더라.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지키겠다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약속대로 그 자손이 별과 같이 모래같이 이 세상에 가득 차겠다는 약속이 시행이 됐고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게 첫 번째 어떤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언약이 있어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을 봅니다. 띄워주면 읽습니다. 시작. 무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에 산 연기에 번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거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에 가까이 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시내 산에 임하였어요. 시내 산에 임하여서 지금 똑같은 장면, 흑암 속으로 모세가 갑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뭐를 받냐면 십계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돌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언약을 당사자끼리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서 언약을 맺었는데 두 번째 언약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기록을 하는데 지울 수 없는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써서 그거를 주셔요. 주셔서 어디에다 넣게 하냐면 증거궤, 법궤에다 넣게 해서 이 성막에 있는 지성소라는 곳에 둬요. 그러면 이 자리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 그 자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면 그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증거하는 돌판이 두 개 있어요. 그 돌판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 번째 언약에서는 십계명에 기록된 이 돌판에 기록된 내용에 위배가 안 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셔요.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까지 말씀해 주시냐면은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을 잠깐 들려봅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22절, 네, 22절 하반절 잠깐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계 증거계 안에 십계명의 벌판이 있고 돌판이 있고 대제사장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 십계명 돌판의 증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점검해서 해당이 안 되고 잘 지켜졌으면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 말씀이 은혜가 돼야 돼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다 가르쳐줄게. 그 얘기가 다 가르쳐줄게. 그래서 십계명을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나면서 하나님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증거하는 돌판을 놓고 나서는 결론적으로 약속을 하시는데 십계명을 놓고 너희가 이 십계명 상태를 잘 지켜줘서 거룩하면 너희가 언제든지 내게 와서 기도해서 물으면 너희에게 있는 인생사를 다 가르쳐줄게. 다 가르쳐줄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저 말씀은 우리에게 유용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계시록 7교회 강의를 하면서 믿음의 고백은 온전히 잘 되는데 거룩을 놓쳐가지고 교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터키에 있는 7교회가 다 폐쇄되었다. 그러면은 거룩을 무엇으로 잣대로 따지냐? 십계명이요, 십계명으로 따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저기에 위배되지 않으면 진짜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탁 켜준대, 인생사를. 너에게 명령할 바를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내게 가르쳐줄게. 가르쳐줄게. 그럼 인생이 얼마나 가볍고 편쾌했어요.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약속을 다윗에게 한 약속인데 이사야서 55장 1절 3절을 잠깐 봅니다.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나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쩌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올지어다. 난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하니라. 아멘. 이게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의 약속이보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의 마음이 들어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합니다. 내 자손의 왕위가 계속 날 것인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속 왕위가 이어지다가 영원한 왕권이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무슨 소망을 던자면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런데 이 부분을 서술적으로 잘 기록한 부분이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게 있는 능력 있고 용사들에게 또 능력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의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의 건거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내게 있어서 너 대적들을 때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는 내 생각과 인자함으로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에 받아 외놓으며 오른손을 강에게 놓으리니 나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의 나삼고 세상의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여 그를 위하여 한 인자가 영원히 지키고 그에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에게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면 내 계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만일 그 율례를 깨뜨리면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이 계에서 다 꺼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을 펴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했음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은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과 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쭉 서술들에게 다윗에게 왕위를 주고 그 자손들이 왕위를 잃고 왕위를 잃으면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 그냥 곧바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회초리와 채찍으로 그를 다스리다가 그 왕위가 이어지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왕위에서 영원한 왕이 나게 할 것이고, 그 영원한 왕을 하는데 궁창에 있는 해와 달들을 증인 삼아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외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원한 왕의 왕권은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고 지금 세계 열방 중에서 고백을 받아요. 주님은 왕이시라고.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전 세계 열방 중에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언약,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자기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잘하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제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피는 언약의 피인데 모든 만민들에게 제 사함하는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죽고 대신 살을 찢고 대신 피를 흘려서 그렇게 죄를 사하신다고 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시고 그 피의 흔적이 내 언약의 약속의 피다라고 그렇게 하실까? 우리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의 다른 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피를 쏟아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셔서 믿는 자를 구원받으리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으로 확실한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언약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 십계명을 가지고 맺은 거룩함의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맺었던 언약, 메시아가 오신다는 언약,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셔서 죄 사함을 위한 피를 흘려서 흘리는 피의 언약,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시행하시고 완성하셨어요.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들어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뜻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하나가 남아 있어요.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고 갑니다. 자, 다섯 번째 약속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의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섯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같이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 하늘로 올리셨어요. 승천하셨는데 이때 하늘로 올려오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다시 오셔야 돼요.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오늘날 이단이나 이런 데서 지금 한국 땅에도 자칭 예수, 자칭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하고 완전히 틀리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천하의 무슨 집단의 교주라고 그가 아무리 예수라고 해도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이 언약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흐르다가 성경을 마감하는 끝에 가서 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 언약을 확인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하나 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계시록을 받아 쓰는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거 정언해 주신 분들은 요한은 기록하고 천사들이 이 말을 전해줬죠. 그랬을 때 정언하신 이가 있을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이 친히 내가 속히 이 땅으로 갈게 오신다고 하니까 화답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추적고 말하는 마라나타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정리합니다. 제가 언약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그대로 시행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시행했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줘서 이 거룩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서 위배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바벨론 포로 때 전 세계로 흩으셨어요. 왜냐하면 거룩을 지켜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즉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말씀이 위대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축복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약속은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다윗에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썩지 않는 육체, 부활의 육체를 가질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이 올 것이다라고 한 약속을 예수님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 이후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죄가 있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요.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언약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는 요거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대로 시행되겠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와서 다 이루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뭐 이상한 집단들이 육체적인 그러한 집단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성폭력에 나온다는 교회들도 많이 나오고 뭐 희한한 교회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만 생각하고 있어도 그런데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천지 청년들이 사모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와서 저는 화를 내라고 그들이 말하는 말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나중에 하는데 교회 대 교회로 교류를 하자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류를 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지들이 와서 여기 와서 설교 한번 하고 나를 초청해서 신천지 강단에 가서 설교하자는 얘기야. 교류하자는 얘기가. 근데 해봐야 소용도 없고 빼요. 거짓말로 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계시록만 하죠. 옛날 언약 같은 얘기 안 해요. 계시록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어떤 일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됩니다. 사람들의 말로 안 돼요. 그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가지고 전 세계에서 왕이 돼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그러죠. 네, 어린 반쪽도 없어요. 지옥계에 들어가기 딱 맞아요. 누가 그런 사람들을 세상 왕의 민족의 왕을 세워주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 가지고 그렇게 하네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약속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성경대로요. 그래서 세상이 가르치는 거 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좀 먹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시대는 지금 예수님이 제3을 주시고 우리 심령 위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성경을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제3자가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는데요. 절대 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요. 사상을 배우는 거지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 사정에 맞게 성경을 알게 하셔요. 직접 읽으셔요. 아주 성령님이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수준이 한참 뒤떨어지면요. 뒤떨어지게 가르쳐 줘요. 근데 성령의 수준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맑아서 성령의 수준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가르쳐 줘요. 그런데 누가 성경 공부해서 일익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지식의 사상이 들어가 가지고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이단의 역사예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성경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다 각양의 사람들 있지만 각양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성경 읽고 그다음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요 말씀에서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자, 기도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주신